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노력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고민을 갖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 비유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체화하여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식하는 순간이 있죠. 인식은 불확실한 일이 개념화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화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일에 대한 법칙과 원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보이는 세계죠. 그 일들이 이 삶에, 이 땅에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율법교사가 영적 세계를 전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께 다가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단순히 그냥 궁금했다면 니고데모처럼 그냥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율법교사는 의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의도예요. 시험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 논리의 함정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궁금해서 왔잖아요. 또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역으로 질문하세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교사의 뭔가 사고를 흔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금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강력해요. 그냥 직선적이세요. 네 대답이 옳다. 너 잘 대답했어. 옳다고 인정했으면, 네가 인식했으면 너는 그대로 살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율법교사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역으로 또 예수님께 질문하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아는 것을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는 것을 대답하고 했지만 너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왜? 그대로 살지 않잖아. 적용하지 않잖아. 안다면 적용해야 되는데,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9절에 아예 관심이 없는 다른 질문을 해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마 이 죽은 지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속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어. 난 말씀도 알고 많이 알잖아. 근데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요, 엑스레이와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린 보아야 돼요. 그는 율법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껍데기로만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의 스피릿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릿이 없으니까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의도 물어보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인식이 없는데.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알미 진짜 아는 건가? 우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안다면, 나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 기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말씀에 온전히 의거해서 나는 그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 인식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법칙이 되고 원리가 되고 있는가?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에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급이 필요하고 이 고난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서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돕는 거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속성, 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 땅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누가 돌보고 있다. 누가 먹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여러분 말을 하지 않지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기 위한 필요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말은 하지 않지만 공중의 새가 살기 위한, 날기 위한 필요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필요를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고난 속에 어렵고 공급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그 율법 교사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울 것이냐? 그것이 이웃의 정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데,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고난 속에서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절박한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비전, 내 어떤 것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자, 영적인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는 필요는 비전이다. 쫓아요. 필요는 비전이다. 필요는 긍휼의 마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처럼 필요의 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곳을 찾는 거예요. 그 이웃을.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나라, 또 어려움에 처한 필요가 있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또 필요가 있는 곳을 세우기 위한 비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비전과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려운 곳, 필요, 공급해야 되는 곳, 공급해야 되는 것을 위한 비전, 공급해야 되는 것을 위한 프로젝트, 공급해야 되는 것을 위한 계획, 전략에 하나님의 눈을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고난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필요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필요가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곳에 관심이 있으니까 중동에 전쟁이 터졌으면 막 기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난민들이 보이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회도 만들고 예배도 만들고 선교회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협력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필요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반응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두 번째 중요한 법칙은 쫓아가서 반응이다. 필요를 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 지나치는 이유도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왜? 이방인 또 불경한 자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자인 거죠. 말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봐서 이 사람의 필요를 받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중.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에 필요를 본 거예요. 그 필요를 본 순간 자기 길을 가다가 필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아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굳은 사람은 안 멈춰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멈춰요.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멈춰요. 자기 굳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안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멈춥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축복의 통로로, 특별히 재정의 영역 가운데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긍휼의 마음. 내가 저거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빵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먹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드는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의 영역 가운데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mercy. 긍휼은요, 실제적인 공급을 가져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통로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주냐.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창하게 반응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기름, 포도주, 내가 있는 걸 그냥 거기에 부은 거예요. 그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창히 뭔가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따라오기 위해서 뭐 거창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금을 버려둬. 그냥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뭔가 갖춰지면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내가 반응하기 어려워요 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반응한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대로 이 사람은 움직이고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준 일이다. 반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벌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가만히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입을 벌려 아멘 하는 게 반응인 거예요. 사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반응인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반응이에요. 반응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목사님 뭔가를 던진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우리 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하고 내가 반응하길 원하고 내 삶이 반응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관심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관심은 굳은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뽕나무 올라가는 게 왜 어려워요? 자기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나누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앞을 향해 내 한 발을 디딛는 것이 반응인 것이에요. 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정교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을 뛰게 되는 것이에요. 발을 뛰는 것이 반응입니다. 다윗이 반응했어요. 도시락 배달 갔다가 그냥 멈추지 않고 반응했어요.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실제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내 신앙에 여러분 이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피로를 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력서 적으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결국 망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 비전이 되고, 비전을 가진 자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그곳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응은 나의 한 발을 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입을 벌려 아멘 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죽었던 나의 예배에 손을 들어 내가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사마리아의 사람의 공급의 규모를 넓혀가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포도주와 기름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게 그 동물이라고 되는 거기에 얹혀서 데려간 거, 그게 전부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돈을 내어줘요. 벌써 공급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비용이 얼마를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여러분 지금 공급이 확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23,560원 있어요. 그만큼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 주머니인 거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에요. 내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밀가루와 그 기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넓히시고, 오병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은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어떻게 공급하시냐? 플러스의 법칙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곱하기입니다. 곱빼기의 법칙은 뭐예요? 그냥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곱에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곱빼기의 법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명 제자 만들었더니 그 12명이 24명 제자 만들고 24명이 그 다음, 이게 곱빼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확장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실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올 때 실천을 연습하세요.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위에서 뭔가 신내려가지고 막 감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예배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와! 뭐 이러면서 이게 비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그럴 때도 가끔 있어. 아주 가끔이에요. 요즘 아주 가끔에 여러분의 확률을 자꾸 왜 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왜 아주 가끔에 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가끔은 그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 쓰시는 거고, 확실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그 비전이 생기고, 내가 비전으로 나가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보십시오. 결정하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추상적인 것들이 실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감동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렬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감동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순종은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서이고, 순종은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사인된 하나님 나라의 계약서는 그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못 잡으면 그 기회는 다른 곳으로 가요. 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도 필요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감동이 왔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고 이러냐? 교회가 본질에 서 있지 못하고 비성경적으로 가리키고 인본주의자처럼 사람처럼 여기서 사람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상처받고 믿음, 이건 다 목회자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화되는 그 삶, 필요, 반응, 공급,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여러분의 삶의 법칙에 대해서 나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